자, 오늘 1절에 바벨론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았고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신흥 국가가 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 바벨론이 교만하고 포악하여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있지도 않는 메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경고하는 말씀은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에 심판을 경고합니다. 자, 봐봐요. 여기 바벨론 심판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세상 끝날에 바벨론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포악한 이 세상 끝날의 징조와 똑같습니다. 오늘 자 6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9절.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죽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임했으니 멸망의 날이 임하겠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누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묽게 하며 그 중에서 죄를 멸하리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입을 열어 장차 되어질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미래의 일을 다 이미 아시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을 알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바벨론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유익게 하리로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믿음을 가진 자가 희소하단 말이에요. 희귀하단 말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을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죠? 의인 10명이 없다니까요.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겨우 4명이에요. 근데 그 4명 중에서도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니까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거고 그 유다를 심판한 그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유황불로 불의 심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거기 마지막 절에 20절, 21절, 22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거기 머무를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들짐승, 이제 들짐승들이나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러고 바벨론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준 것하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하고 똑같아요. 자, 보세요. 계시록 1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의 비밀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데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은 사람이 4명이고 그 중에 1명은 소금기둥이 됐고, 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18장 8절입니다. 하루 동안에, 자,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찌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 자,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한가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 붙는 영예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근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여기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의 바벨론 심판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벨론 심판이 똑같은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바벨론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죠?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요.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 곧 저녁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항목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도두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 자, 항상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신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을 보냈어요. 심판할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 봐보세요. 요즘 성도들을 봐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다니까요. 세상 끝날이 그렇다니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때 구원받을 사람은 지극히 적은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남은 사람, 그루터기 얼마나 얘기를 했냐고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판받는 당대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면 날마다 눈물이 요가, 침상의 요가 눈물로 띄울 정도로 운 거예요. 왜?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이 나오냐고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가슴이 아프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되리라. 유황불이 일시에, 지금 계시록 18장에도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일순간에 다 타져 없어져 버려요. 화로다 화로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큰 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순간에. 저는요,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미국이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악랄하고, 지금 봐보세요. 트럼프 한 거 좀 봐보세요. 지금 그렇게 전 세계의 경제 질서를 느닷없이 관세를 막 25%, 50%막 하면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더니 또 이민들, 또 뭐 불법 이민자들을 뭐 척추한다나 잡는다나 그래가지고 막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막 잡아 가두고 보내고 막 난리법석을 떨더니, 또 이제는 각 도시마다,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각 도시마다 이제 방위병을, 군대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뭐 데모 노숙자들을 싹 제거한다나 어쩐다나. 지금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고 악랄하게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를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봐보세요. 러시아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지금 봐보세요. 몇 년 동안이에요. 지금 3년이 넘잖아요. 지금 매일같이 공격하고 드론 쏘고 막 지금. 자, 세계 1등, 2등, 3등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포악하게 합니다.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은 일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의 군사력, 경제력, 자기네들의 그 세상 무기를 앞세우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잔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여호와의 날에 시작.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흥분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니. 자, 죄인을 멸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죄인을 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남은 자들, 회개한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은 회복되는 날입니다. 자,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의 악과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입니다. 이게
세상 끝날에 심판받을 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는 다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망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망할 사람들은 망할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12절이요. 시작.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고빌의 순금보다 희비케 하리로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불과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없고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실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찾는 희귀한, 희소한 남은 자가 되자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내용 다 이해하셨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자, 여호와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날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가 있는 거예요? 밖에가 있는 거예요? 참 가만히 봐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메대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있지도 않고 바벨론이 아직 힘이 없어요. 아직 유다가 심판받지 않았어요. 근데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개인에 대한 장차 일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에요. 자, 근데 똑같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에 징조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자, 세상 끝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세상 끝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해가 떴는데 어두워. 달이 뜨고 별이 떴는데 안 보여.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다 캄캄하다는 거잖아요. 어둡다는 거잖아요. 육적으로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이 정신, 마음이 다 어두워져 버린다. 해가 있어도 안 보여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빛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어제. 네? 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 이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이 백에 하나 만에 하나 희소하다 그랬죠. 희귀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뭐라 그래요? 저 새끼 참 희한한 놈이야. 희한한 거예요. 자,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우리 교단, 우리 노예, 우리 총회, 목사들이 나를 보면 희한한 놈이라고 할 거예요. 총회 오라기도 오지도 안 해. 총회 임원을 하기도 안 해. 안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웃기는 놈이에요. 왜 준다게로 싫다고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신다고요? 자, 그 메대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그랬잖아요. 자, 봐봐요. 근데 그 메대 사람들이 17절이요. 어떤 사람인가 봐보세요. 여기 성경에 다 써져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봐보면 돼요. 17절 시작. 보라. 눈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믿을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리하리니. 자, 은조하고 금조한 사람을 하나님은 도구로 쓰지를 않아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소금기둥 되니까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세상 것을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오합지졸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켰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훈련받지 않고 가나안 땅 가면 40년 훈련받은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가면 다 뒤집어져 버리고 변해버리는데, 예? 봐보세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금덩어리 신할산에 두고 뒤집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저기 태국, 인도네시아, 발리, 저기 뭐 몰디브 무슨 거기다 내려다 놓으면 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네? 소돔과 고모라성 가면 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욕심 내려놓고 그날 아침에 만나 주시면 그놈 먹고 땡, 아무리 내가 많이 갖다 놔도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녁에 메추라기 한 마리 톡 내 발등에 떨어지면 그거 주워서 먹고 내일 염려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구름 기둥이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오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게 광야 40년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 메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 금,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려줬다고요? 내가 앞서서. 그들은 포도밭도 없고 집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뼈대 있는 가문이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땅도 집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동 있죠. 실력이 없어서 목동해요? 네? 그 사람들이 목동이 좋아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목동을 온 거예요. 믿음 때문에 집도 포도원도 과수원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은 미친놈들이요, 희귀한 사람들이요, 왜 저렇게 살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친구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요, 왜 저렇게 살아? 이 좋은 세상에, 네? 이 좋은 세상 왜 저렇게, 권사님, 이 좋은 세상에 왜 밥도 못 먹고 사세요? 네? 돈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네. 있어도 못 먹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희소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왜? 만약에 글 안 하면 하루에 4끼 5끼 먹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끌고 가서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야 내가 비워지거든요. 가나안 땅 가서도 욕심 부리지 않거든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돌으라면 돌고 가라면 가고 자라면 자고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성령이 우리를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게 메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귀환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포로로 써먹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끝날에 여호와의 날에 나를 본보기로 남은 자로 샘플로 네? 봐보세요. 항상 어디 가든지 샘플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샘플로 창대교회를 샘플로 나와 여러분을 자 세상에 이런 목사 봤어? 이런 권사 봤어? 이런 교회 봤어?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롯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서 살려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받아요. 그래서 롯의 사이는 살 기회를 줬지만 자기 발로 차버린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바벨론 멸망할 때 그 현장에 봐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온통 금은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남은 것들이 막 준비였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아간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돈이 없냐고요. 맘만 먹으면 사는 거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다 타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다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쓸 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데다 쓰고 너희들은 아무도 봐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나올 때 이고지고 나왔나요? 몸만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고지고 가나요? 몸만 가요.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하셔야 돼요. 마음을 비우는 프토코스,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눈이 눈물 항아리에 그릇이 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혜로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